오늘은 리스타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정과 일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리처드 탈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뭘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냐면 선택 설계자라는 것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그걸 누군가 설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또는 그것들 가운데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뭐를 구매를 하잖아요. 아마존이나 또 뭐 있죠? 뭐 홈쇼핑이나 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려고 관심 있는 것들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키면 옆에 뭐가 뜨나요? 내가 검색한 거 비슷한 것들이 계속 뜨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가 관심 있는지를 알고 계속 그것들이 구매하도록, 내가 관심 있는 거 구매하도록 계속 광고성으로 올라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도록.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에 어떤 분도 저희 어머니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홈쇼핑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뭔가 자꾸 와 있었어요. 홈쇼핑 보다 보면 야 이거 신기하다, 야 이거 아이디어 상품이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도 옆에서 자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간증을 자꾸 하면서 전화를 막 이렇게 막 좋다고 막 전화가 TV에 자꾸 간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사고 어느새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록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 때문에 집안에 공간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은요, 남편이 자꾸 밖에서 뭘 주워와요. 뭘 자꾸 계속 주워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나중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왜 자꾸 주워오시나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결혼해서 보면 나도 뭘 자꾸 주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도 모르게 발 디딜 틈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본 것에 선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가 자꾸 TV 보고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갑니다. 너는 왜 자꾸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인터넷 하냐?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그럼 이상하죠? 아이들도 사이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 제 아내가 어릴 때 책을 참 많이 읽었대요. 근데 재밌는 건 부모님이 한 번도 책을 읽으라고 하신 적이 없대요. 근데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있더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엄마가 서재에서 맨날 책 읽고 계시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읽으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 말고 이제 들으세요. 성경을 읽는 척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나갔다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이거 언제 왔냐고. 내가 성경 읽는다고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엄마가 무시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때 마귀야 떠나가라 이건 속으로 하시고 겉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비난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원해요. 여러분, 자, 선택 설계자라는 이 단어,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대요. 저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그것을 이제 구매하도록 설계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무슨 그걸 30년이나 연구해가지고 상을 주냐고요. 성경은 예전에 미리부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다 이야기해 놓은 건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2 verse 1, 2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으로
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사단이 설계해 놓은 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Romans chapter 12 verse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하나요? 본받지 말라고 하나요? 본받지 말라고 하였어요. 이거 NIV 영어로 보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슨 30년이나 연구하냐고요. 성경은 이미 물론 대단한 석학이시죠.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이분도 에베소서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30년 동안 연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시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코로나 이거 어떻게 되나요?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세상은 말씀대로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요? 아닌가요? 마지막 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뉴스도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불과 100년 전이랑 지금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불과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지진, 속도와 빈도는 이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많이 일어난대요. 뭐 쓰나미에다가 홍수에다가 뭐 물난리, 전염병 여기저기 막 불이 나고요. 주기가 훨씬 짧아졌어요.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안 일어난다고 했나요?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보시겠습니까? Luke chapter 21 verse 11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보며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사단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세컨 커밍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가만히 있을까요? 더 발악을 할까요? 더 발악을 하겠죠. 사단은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하늘로 더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선택적 설계로 우리를 휩쓸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레밍 효과라고 아십니까? 노르웨이에 레밍이라고 하는 쥐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적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람들이 바퀴벌레라고 얘기하잖아요. 바퀴벌레. 생존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퀴벌레보다 생존력이 더 센 게 레밍이래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새끼도 엄청 많이 낳고 이론적으로 보면 온 지구를 레밍이 덮어야 된대요.
포유류니까 막 수만 마리씩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레밍이 왜 지구를 덮지 않고 있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3, 4년마다 수천 수만 마리가 절벽에서 집단으로 뛰어내려 죽어요. 집단 떼죽음을 당한대요. 이 친구들의 단점이 뭐냐면 눈이 되게 어둡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리더가 앞으로 가잖아요. 따라가요. 그냥 막 뭐 먹을 거 먹고 다시 돌아와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 근데 이 한 3, 4년 정도 만에 이 리더인 친구가 갑자기 우울증이 걸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조금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거는데 어디로 가느냐? 절벽으로 간대요. 뛰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뒤에 어떻게 될까요? 다 따라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중간중 갔던 애가 좀 이상한데 하면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휩쓸려서 죽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선택적 설계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우리의 일터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진짜 죽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왜요? 여러분, 30년 연구에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게 성경에는 이미 2000년 전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삼아 쫓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정과 일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 제 계획은 한 주씩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묶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리는 똑같거든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왜 방황할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왜 방황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비전이 왜 없나요? 따를 모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 가도 이런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게 다음 세대 가운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오늘을 즐기자. 그러면 그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청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이 장기 침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 청년들에게 뭐 꿈이 없대요. 그냥 오늘 살고 오늘 즐기자. 아무 목적도 방향도 없이 걸어가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비단 일본뿐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뭐 세상이 다 이런 거지 하고 휩쓸려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 설계자 마귀한테 속는지도 모르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싸우잖아요. 서로 주인 되려고 주인 노릇하려고 싸웁니다. 성경에는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뭐로 이야기하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로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가정이 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내 건가요? 가정이 내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내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화가 나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나요?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일터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입술에 예수의 이름 가운데
예수 이름 외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식물도 말하는 대로 사랑한 다음 살고 저주하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이 일터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스리십시오. 통치하십니다. 직장에서 동일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4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업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 조금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알짜 기업 중에 뭐 대통령 상도 받고 했는데 JVM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Jesus Victory 미션 센터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만드신 분이 김준호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뭐 하는 회사냐면 약 같은 거 우리 담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그거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연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800억 원, 1000억 원 엄청나요. 국내 시장 점유율 90%고 북미의 미국, 캐나다의 74%, 유럽의 78%를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돈 많이 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본인이 창업했잖아요. 본인이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회장이라고 소개해요. 부회장. 그럼 뭐야 이거 회장실 자기 부회장실에 있어요. 회장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장이 예수님이래요. 이 기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이거를 창업했고 만들었지만 자기는 부회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왜 그럴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 되시니까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도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에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반대로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럼 반대로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먹칠하고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잘 믿고 잘 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든지 우리의 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려고 일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캐나다 좀 낫겠지만 한국에는 술자리 문화, 회식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회식 문화, 술자리 문화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민 오신 분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술자리, 회식 문화 이런 게 없대요. 할 수가 없대요. 보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회식이고 뭐고 못한대요. 대학도 어때요? 지금 온라인 다 바뀌니까 대학교 가서 파티하고 술 마시고 못해요. 어쨌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한대요.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거룩함을 결단하십시오. 죄 짓는 자리는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피하고 죄는 싸우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죄 짓게 유혹할 때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어 하고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피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신학교도 다 자유주의의 이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수들부터 목사들부터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합니다. 여러분 술이 뭐가 죄냐고 술, 담배, 기호식품이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어떤 신학교 기숙사에서 술판이 벌어져요. 김성준 목사가 그랬대잖아요. 선배가 술 따라주니까 교회 가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나한테도 권하라고.
교회 가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나한테 권하라고.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좀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왜 술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냐고요. 온갖 세상 범죄들이 다 술 마시고 일어난다고 왜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술집들이 망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행을 왔어요. 이 동네 왜 술집이 없냐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기는 존 웨슬리가 지나간 곳이야 그러더래요. 존 웨슬리가 지나간 곳이야 그러더래요. 그 술집들이 문을 닫고 망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이 임한 곳에는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비단 술뿐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죄가 끊어지고 거룩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손해가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인생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매뉴얼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주님의 향기가 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계나 물건을 사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뭘 보나요? 매뉴얼을 보잖아요. 거기 이제 매뉴얼, 사용설명서 매뉴얼을 보잖아요.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고치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뉴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풍파가 닥치고 뭔가가 잘못됐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을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 문명의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으로 매뉴얼을 잘 작성해 주셨거든요. 잘 작성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매뉴얼은 안 보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매뉴얼은 안 보고 그 회사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해주신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내 삶에 정말 비즈니스의 구조까지도 다 바꿔요. 내가 일하는 방식, 누군가 대화하는 방법, 태도, 내 시간,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까지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말 레마의 말씀이야 해놓고 내 삶의 자원은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그런 것은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상담을 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부족하지만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 요가 뭐냐, 너무 바빠서 성경이고 기도고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이고 뭐 말씀이고 기도고 뭐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내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고, 그게 안 되면 일을 좀 줄이시면 이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결정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가게가 바쁘면, 우리 가게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 하면 다른 가게 중에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죽어가는 가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원래 그냥 장사하고 그냥 사는 가게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게 크리스천 아니겠냐고. 나만 잘 되면 되냐고, 내 가게만 잘 되면 되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냐고.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도 기도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손도 못 대고 있다면 내 영혼은 반드시 병들고 있는 거라고. 일이 넘쳐나면 조금 줄이셔도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지역 주변의 다른 가게들도 생각해서 하나라도 망하게 하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게 크리스천 마인드 아니겠냐고. 넘치게 주신 거 하나님 나라 위에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거지 뭐 다른 이유 있겠냐고. 그분이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이 결정하는 거지. 저는 그냥 매뉴얼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 보고 살면 가까이 하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요, 관심 없는 거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하니까, 관심 없는 분야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좀 아파요. 뭐 교회 공사다 뭐다 이거 잘 모르거든요. 저는 사실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어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싱크대 하셨거든요. 공장 하셔서 뭐 자르고 만들고 고치고 뭐 하세요. 근데 저는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가서 뭐 나르고만 했지, 뭘 어떻게 뭐 직소를 어떻게 자르고 뭐 이거 몰라요. 저는 관심도 없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성전이 이게 어떻게 돼야 되고 뭐 강단 사이즈는 뭐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몇 센치로 몇 인치로 뭐 어떻게 하는데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는 거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냥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머리가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지만 처음에 이제 견적을 여기저기 막 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돈 있으면 구제하고 성교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싶거든요. 아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막 이거 견적 보면 갑자기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밀려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을 바라자. 내가 오히려 이때 예배하자. 오히려 찬송하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어떤 분들이 막 도와주시겠다고 돕는 분들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교인분들도 함께 해보자 그러고 제가 가만히 깨닫게 된 게 책임만 제가 지면 되거든요. 그럼 함께 기쁨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거 이렇게 뭐 바닥하고 뭐 페인트하고 언제 하냐고 회사 일주일 휴가 내시겠다고 언제 한지 기간을 알려달래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감사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불안한다고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예배하면 나가야겠다.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제 설교하러 가끔씩 갈 때가 있는데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네일 샵 같은 거 예약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샵을 5개를 하세요. 대단하시죠? 더 놀라운 건 영어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에 갔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와서 뭐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본인 사무실이 투명한 거 유리로 있잖아요. 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냐 물어보니까 여기서 맨날 기도한대요. 그냥 기도하고 뭐 직원들 뭐 잘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그러니까 하는 목적이 다른 거 없대요. 이건 복음 전하려고 한대요. 돈 벌어서 하나님 일하려고 한대요.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이제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차양팀 리트릿을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차양팀 이렇게 리트릿 가는데 뭐 어떤 부분들이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도움을 주기 힘들다고 했는가 봐요. 이 집사님 흔쾌히 이렇게 그걸 도와주시고 섬기면서 집사님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저 이거 하려고 돈 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되게 고맙더래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비즈니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주신 감동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 말씀들, 감동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선포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 세상 사는 게 너무 무섭대요.
나이는 점점 한둘씩 먹어가는데 난 준비된 것도 없고 어느새 30대 중반이 됐대요. 많이 난 뒤처진 것 같아요. 또래들 비해서. 심장이 너무 뛰고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준비하는 건 나쁜 거 아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네가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서 네가 그걸 맞추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선택 설계자에게 설계된 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건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휩쓸려 가면 안 되잖아요. 끝이 낭떠러지니까. 레밍 효과처럼. 준비하라고, 필요하다고.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입사하면 당연히 불안하게 뭔가 쫓아가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쫓아가다 끝나는 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게 진짜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왜요? 30년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말씀의 기준을 삼아 쫓아가고 준비하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 친구를 왜 기도하는데 주님 이 친구에게 그러시더래요. 누구야? 너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시더래요. 너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시더래요. 아, 그래 내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함몰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갑자기 떨리는 심장이 괜찮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람들 싸우는 걸 보고 아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예수님 떠났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어디 와서 앉아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서 앉아 있더래요. 왜요?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들었으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선택적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적 설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맨날 새벽기도 이제 가시는 분이셨어요. 자기도 이제 4시에 일어나서 끌려가고 뭐 이렇게 했대요. 자기 인생의 목표는 엄마를 떠나는 거. 새벽기도 가는 엄마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엄마를 떠나는 거. 미국 서부에서 태어났는데 대학에 갈 때가 됐습니다. 어디로 지원을 했을까요? 동부로 지원을 한 거죠. 동부로 비행기 타고 날아간 거예요. 엄마 없는데 새벽기도 없는 곳으로 난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부로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술줄을 만나가지고 이 술의 주의 향기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이 술에 그 젖어서 막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안에 저주가 있대요. 저주가. 무슨 저주가 있냐?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4시만 되면 눈이 떠진대요. 아무리 피곤해도 4시만 되면 자꾸 난 자고 싶은데 아무리 늦게 자도 4시만 되면 눈이 자꾸 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막 살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인생을 막 살잖아요. 허무주의가 남고 허무주의가 극에 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승질대로 내 가치관대로 계속 고집대로 살잖아요. 결국 허무주의로 흘러가다가 극에 달하면 죽으려고 합니다. 이 친구도
그래서 그게 극에 달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술 먹고 수면제를 마시고 먹었는데 4시에 또 눈이 떠지는 거예요. 4시에. 근데 갑자기 엄마 따라갔던 새벽 예배가 떠올라서 검색을 해가지고 근처에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교회가 있길래 같이 가서 새벽 예배를 갔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은 주님을 만나서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 힘든 이 시대에 주님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자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레미야 34장 3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 선택적 설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이제 주중에 어떤 분이 영상을 이렇게 뭐나 보내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 TV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가족 상봉 뭐 이런 거 헤어져가지고 뭐 전쟁통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헤어져서 여기 제주 나와주세요 뭐 이러면 이제 서울에서 뭐 이렇게 화면 갑자기 나오고 이렇게 엄마랑 딸 만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 아무리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도 딸이 엄마를 보는 순간, 엄마가 딸을 보는 순간 그냥 화면에 보자마자 그냥 엄마인 줄 알고 막 엄마 하고 막 뭐 누가 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 짧은 영상이었어요. 제가 보는데도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보니까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엄마 이런 거였는데 전쟁으로 헤어진 겁니다. 그 아이를 찾아서 30년이 지나서 TV 통해서 찾은 거예요. 보는데 저도 왈칵 눈물이 나는데 아이가 이제 어린 척 기호를 더듬어 보니까 엄마가 10밤만 자고 온다고 했대요. 10밤만 자고. 열흘 뒤에 10밤만 자고 온다고 했는데 전쟁통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열흘 만에 간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났다고 미안하다고 날 용서하라고 막 우시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서울에 있고 다른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엄마 하고 막 딸이랑 우는데 저도 활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혜자야 엄마. 근데 제가 그러고 보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허물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로 물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혜자야 엄마 하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민아 그렇게 눈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이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어느새 죄로 물든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버려두셔도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와 직장에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매뉴얼을 가까이 하여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의 등대입니다. 그 빛을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자 에스라의 영을 부어오셔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요시야 왕 때처럼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일터에 회복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옆에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가정과 일터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정확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탑이 모든 것이 흩어지게 했던 것처럼 이 선택 설계자 사단의 영이 모든 것을 흩어지게 했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흩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결단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것에 왕되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낙심하는 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속했기에 주님에게 속했기에 주님 그 주님 믿고 주님 바라며 나의 기업이 주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 모여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 주신 매뉴얼들을 가까이 하며 그 매뉴얼을 내가 선포하며 매뉴얼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해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역사함 받는 인도함 받는 성령의 세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정 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며 주의 매뉴얼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 우리의 길이요 진리의 등대가 되는 그 빛을 따라보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 위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남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